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났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이 계절에 이 말씀을 대하는 일 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도 읽기도 하고 또 힘을 내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억하고 힘을 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품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은 예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은 예수 말씀으로 겸손히 찬양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품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 출애굽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실까요? 만나 메추라기 먹었던 그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은 어떻게 이해하고 듣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성경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달인 아빕월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래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에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에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보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출애굽기 1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출애굽기 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에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개 같은 것이 덮여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랜 날은 안식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이랜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랜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랜 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감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오늘 성경 읽기 어떠셨습니까? 출애굽의 사건 중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 전과 그 이후를 나눕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애굽을 뒤로 하게 됩니다. 애굽을 뒤로 남겨놓고 새로운 길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저 모세의 말을 듣고 그전에는 그저 길을 감동해서 출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일을 뒤로 만들어 놓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물에 잠기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게 하여 주셔서 애굽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는 사람, 죄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을 만드는 그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을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이니 세상 일, 나의 일은 뒤로 하고 예수가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의 시작은 원망이었습니다. 광야에 따라 나왔는데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다가 메추라기를 먹게 됐습니다. 만나의 시작은 걱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도 들으시고 우리의 걱정도 들으셔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원망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걱정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알았으니 출애굽을 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굳건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주는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과 적군을 홍해에 담그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새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힘을 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해주셔서 원망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즐거움과 그 목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점점 깊어지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읽기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